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하영조 목사님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설득하고 부르고 의롭다고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성령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너한테서 분리해 내게로 이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그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가족한테서 떠나게 하여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준비시키십니다. 태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는 중학교 때 헌신을 했답니다.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다 잊어버렸지만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헌신한 순간부터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선교사로 한 번이라도 헌신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설득하고 부르고 의롭다고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운다는 말은 헌신을 뜻합니다. 결혼도 헌신입니다.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 더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결혼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혼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어딘가에 헌신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생기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정됩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두 곳에 헌신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와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와 두란노 서원에서 명령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교회 사역 부서에서 작은 교회로 가라고 말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사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좋은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어줄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곳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12제자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내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내 마음을 정했으니 다니엘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은 이 길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로 헌신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부름을 받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갑니다.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가장 큰 비극은 그렇게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눈짓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는 참 불쌍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처신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세상의 새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갇힌 사람입니다. 또 경마하는 말이 옆을 보지 못하도록 눈에 가리개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근 굉장히 놀라운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헌트 씨입니다. 사업가인 그는 뉴질랜드 사람으로 70세 가까이 되었는데 아내가 그곳에서 공부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서울을 방문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날아가도 숲의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많은 나무를 가진 큰 부자입니다. 그가 새벽 기도에 와서 간증한 후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교회는 사업가가 헌신할 때 헌신 예식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나 목사로서 헌신한 게 아니라 사업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수준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살지 않기로 해서인지 그의 옷은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수 있을 만큼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좀 절룩거리는데 몸 안에 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6개월 정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대관절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40번 정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하는 위치와 지혜를 이용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마다 사업상 손님들을 만나면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전도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선교단체의 리스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그의 인격적 성숙은 어느 목회자 못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이상은 갖지 않고 남는 모든 이익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은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관리자가 기도하면서 그 돈을 맡아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신학생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계속 돈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목사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았지만 자신의 직업을 통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지만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지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선교사로, 목사로 사는 것만이 헌신은 아닙니다. 문제는 직장인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답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는 순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5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본인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3사람도 그들대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을 떼어가고 바나바를 떼어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가장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가시다니요 라고 걱정스러운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남아도는 짜투리 시간, 찌꺼기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자꾸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헌금도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인가부터 이런 슬픈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떨어지고 이류대학 떨어지고
삼류대학에도 떨어지면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류대학 떨어지고 이류대학 떨어지면 가는 곳이 신학교입니까? 선교를 해야 한다고요? 해야지요.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당신 자식은 가도 되지만 내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도 되어야 하고 의사도 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가장 시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어느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 40세의 그 선교사는 외과 의사로서 한창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자 간호사이던 그의 부인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인은 남편이 효자니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어 곧 돌아가실 텐데 어머님 장례식은 치르고 떠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니까 아들이 고3이니 아들 대학 시험만 치르고 갑시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한창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는 않소. 결국 그 부인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지금도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부는 세상을 위해 다 쓰고 나서 주여 이제 은퇴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어차피 늙어서 이젠 갈 데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청년들에게 2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학 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학 2학년 때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1년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오면 직장을 갖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직장을 갖기 전 1년을 다시 한번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 생애의 2년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말고 맨몸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도 좋고 아시아도 좋고 국내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자신의 생애에서 2년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빨리 졸업해서 뭐 하겠습니까? 월반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얻은 결론은 사회에서 빨리 성공하고 승진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1년 해보고 그 다음 1년을 더 해보고 또다시 1년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1년씩 헌신해 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을 내놓으라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2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 봉사했습니다. 셋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들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사천리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떠나고 옮겨간 그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다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달랐습니다. 2차 여행은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간섭입니다. 프로그램이 자꾸 수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사건입니다. 원래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한 직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대립하다가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결과는 바울 자신의 의도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의 방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키프로스를 통해 예전에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그 코스로 가버려서 바울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거꾸로 즉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바울은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젊은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전도여행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도 언제나 주변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로 2차 전도여행 중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을 겁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커지면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서로 포용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며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람들이 막았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오히려 신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다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밀고 나갔을 텐데 문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소위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저렇게 살까?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갈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도와주면 되지. 직접 선교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국내에서도 전도할 곳이 많은데 왜 꼭 해외로 나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고 계십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건너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갈 것인지 비두니아로 갈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면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 7절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능력, 힘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공을 주고받듯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시아 앞에 이른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는 소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그물을 넓게 치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기가 되는 항구 드로아를 거쳐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길껏 넓게 생각해 봐야 자신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하고 세계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은 서울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만 생각하게 하셨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지경을 더 넓혀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생각을 넓히라, 네 지경을 넓히라, 네 믿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드로아는 유럽과 통하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데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드로아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바울 앞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는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환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려 하신 것은 소아시아보다 유럽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덜 중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안디옥과 아시아, 소아시아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이 유럽으로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간 복음은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국, 북한, 중앙아시아, 소련, 이슬람권 국가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보고 자기 주변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돌아온 동생 탕자를 미워했던 첫째 아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타락한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첫째 아들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환상을 본 후 한참 있다가 또는 은퇴하고 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일 좀 같이 하자라고 하시면 네, 은퇴한 다음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익숙한 환경입니다. 기득권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자기 안전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안주한 채 할렐루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떠났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념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은 영혼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들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야말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메시아는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보였던 그 사건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의의 재판관으로서 그분의 종이 행한 헌신을 평가하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헛된 짓이라고 말하는 무의미한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이 꼭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일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누군가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희생을 했기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희망 없던 자들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세우고 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첫째,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그분은 상처받고 흩어져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상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현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흩어진 사람을 모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과 분열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비판하고 고발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또한 타락한 자녀를 가슴에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이 크면 클수록 어떤 고통과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